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결말을 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부터 우리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들을 때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100% 공감이 되십니까? 벌써부터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뒤에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어요. 아니면 이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야 하고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여기까지가 질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공감도 있고 거리감도 있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풀무불에 던져지면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고 또 내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일단 저 불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저 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남겨진 것들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좀 건져달라.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기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노선을 지키셨습니까? 아니요, 사정없이 넘어버리셨어요. 새 친구는 결박을 당한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마지노선이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끝났다, 너희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광경을 보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들은 살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신 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자,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광경 자주 보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남편들, 아내가 분노가 심하여 얼굴빛이 바뀌는 거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분노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을 많이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원래 명령대로 한다면 세 친구는 그 즉시로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을 신임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호의를 대차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큰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 믿었던 만큼 분노도 똑같이 크게 나타난 것이죠. 왕의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과연 합리적인 명령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풀무불도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한다여 사람이 더 많이 죽고 더 빨리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풀무불을 7배나 7배나 더 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만큼 왕의 분노가 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세 친구들은 왕의 그 낙성식에 참여하느라 왕이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이 예복을 갖추고 이 관복을 정갈하게 입고 아마 그 낙선식에 참여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이 옷도 벗기지 못하고. 여러분, 보통 죄인은 죄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때도 관복 입고 그런 옷 입고 형장에 있지 않잖아요. 하얀 옷 그냥 사실은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그 자리에 서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옷을 입은 그대로 지금 결박을 당한 채 끌려왔습니다. 그만큼 왕의 명령이 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려던 그 사람들이 먼저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불기운에 이 세 친구들을 붙들고 가던 용사들이 먼저 그 불에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박을 당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 세 친구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나를 불 속에 던지러 가던 그 사람이 먼저 타 죽는 것을 생생하게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내 순서인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요,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조차 이 친구들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들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왕이 그들에게 한 번 더 이제라도 기회를 더 주면서 한 번만 무릎을 꿇어라 말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회유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완전히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사실은 새 친구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새 친구가 살던 그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금신상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신상이 존재한다.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금신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오는 것을 우리 날마다 사실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령 여러분, 돈이 최고다. 그 돈의 신상이 우리를 압박하며 그 앞에 무릎 꿇어라. 날마다 이 돈의 신상이 우리를 회유하고 압박을 합니다. 때로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신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도록 강요를 하지요. 아니면 건강의 신이, 그 건강의 신상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건강이 최고다. 그러니 건강하게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신상들이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꿇어라. 괜찮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한 번만 꿇어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이 세상은 순식간에 얼굴빛을 바꾸고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인생의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을 우리 인생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갑자기 세상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은근히 따돌림을 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끌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뜨거운 풀무불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자꾸만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가는지, 또 내 인생은 왜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지는지, 그 앞에서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그 질문에 답을 알 수 없어서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풀무불과 같이 뜨거운 것은요, 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의 풀무불이 더 뜨거워지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의 뜨거운 풀무불이 자꾸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친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갈 때에 내 인생의 고통은 더 커져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온전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오늘 새 친구들도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덮고도 남는 그 놀라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세 사람은요, 옷을 입은 그 상태 그대로 결박된 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으니 결과는 뻔한 것이죠.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급히 놀라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그 불 속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사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숫자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 본 게 아니지. 너희들도 내가 보고 있는 거 똑같이 보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여러분, 지금 25절 안에는요 엄청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25절에 보면 그들의 결박이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꽁꽁 묶인 채로, 결박된 채로 그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결박이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는 새 친구를 삼켜야 할 그 불이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새 친구들을 자유롭게 풀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불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불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이제 새 친구가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불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지라 불 아기에만 가도, 불 입구에만 가도 그 불기운이 솟아져 나와서 가까이 간 사람조차도 태워버릴 정도로 그 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 속에 정작 던져진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하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25절은 그 불 속에 새 친구 말고도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불 속에는 세 사람만 던졌는데 그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넷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물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맞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9가지는 정답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게 천사라느니 예수님이라느니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맥락 가운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불 속에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불 속에 새 친구들이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네 번째 존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 속에는 이 네 번째 존재가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 밖에 서서 어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 속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불장난 좀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불장난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위험한 장난을 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 앞에 공터나 뭐 이렇게 논에 가가지고 집도 태워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장난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요. 엄마가 다 알아요. 분명히 뭔가를 내가 다 흔적을 지우고 들어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엄마는 다 알더라고요. 왜일까요? 네. 흔적이 안 남을래? 안 남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든지 머리를 그슬리든지 뭐 옷에 뭐 재가 묻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장난을 하면 뭔가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왔는데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만 한번 갔다 와도 이 고기 냄새가 이 옷에 배면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 나왔는데 냄새도 없다?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동행의 완전성,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으로 이 장면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의 완전성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7배나 뜨거운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속에 불이 닿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작 그 불이 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2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사실은 늘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한 이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선이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가령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생각한 어떤 결과가 먼저 나에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늘 창고를 여시든지 해서 뭔가 좀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간절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셔서 뭔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 속에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불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건져내 주셨으면, 우리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늘 이렇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셔야만 하나님이시다? 아닙니다. 오늘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참혹한 그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들이 불 속에 툭 하고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거기서 막아주셔야만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본질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고난 밖에 서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 죽음 같은 불 속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너의 인생에 불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불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것이다. 너의 인생에 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2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오래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벌써부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건 나중에 볼 이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이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며 불 속에서도 멀쩡히 살아나왔다. 이건 이제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그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여러분 지금 적으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두 종류의 믿음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불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나온 자들,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불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불 가운데에서 당당히 걸어 나온 그 놀라운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나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나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져 갔던 것이죠. 톱에 켜서 죽고 옥에 갇혀서 죽고 여러 시험과 환난과 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은 이 두 결과를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과 믿음을 지키다가 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과 믿음을 지켰으나 끝내 죽은 것, 이 두 가지 결과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데, 믿음의 결과가 이토록 다른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들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그 결과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과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끝내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고 톱에 켜져서 처참하게 죽어간 그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갔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엇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은 똑같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온 자와 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진 자의 차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방식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에 누군가는 불 속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불 속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풀무불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풀무불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눈물로 매달려 기도했는데 내 마지노선은 처참하게 깨져버렸고 내 상황은 7배나 더 나빠져서 이제는 내 인생이 정말 끝났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깊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저 영원한 승리 가운데에 자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에 영원한 승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8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기가 막힌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3장 우리 그 전반부 말씀에서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했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고발했느냐?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28절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 풀무불 속에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 여러분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고발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집에 가시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고발이 되고 죄악을 받는 범죄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또 누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새 친구를 결박해서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명령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던 대적이 오히려 나의 울타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 친구를 무너뜨리려던 그 세상의 권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그 치명적인 한계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분명히 엄청난 기적을 보고 감탄하면서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다. 29절 중반부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해 놓고 정작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다.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한 자가, 하나님을 그토록 높인 자가 정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 신앙의 연약함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는 아직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데 어디 가지 않고, 오늘 우리 다른 데 가신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데 어디 가지 않고 매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인생의 고달픈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느부갓네살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였으나 정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임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3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30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더욱 높이니라. 왕이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사실 출세와는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를 하려면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금신상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고 더 납작 엎드려야 이 바벨론 제국안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리어 이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는 세상에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점이라고 인정했던, 세상이 약점으로 잡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고집,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거 약점이에요. 그렇게 살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망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잡힌 그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오늘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의 약점, 세상이 약점으로 잡는 그 믿음의 고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질병의 풀무불로 또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직장의 풀무불로, 또 가정의 풀무불로, 관계의 풀무불로, 나를 뜨겁게 만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도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풀무불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풀무불 같은 이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어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아요.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이 너무너무 뜨겁게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이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풀무불 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풀무불 속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풀무불, 그 길 두렵지요, 고통스럽지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거기에 가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